알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이 저희 가운데 하신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의탁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주님이 저희 가운데 들려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새롭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이 구원의 그 의미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참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의탁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을 드렸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지난주 시간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 처음에 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질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도전이 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제가 찾을 텐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편 53편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또 없다 여기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하나님이 로마서 1장 말씀에 이 핑계할 수 없을 모든 증거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해서 특별히 이제 양심과 또 만물과 우리의 어떤 그 영혼의 양심과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 저희 만나서 하나님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 상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알만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말씀에도 성경 말씀에도 증거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증거를 계시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도 영생을 내가 알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곧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구원에 대한 내용도 주제지만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은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시는 것이 성경을 주신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더 알 수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그러면 성경은 믿을만한가? 성경이 사실인가? 성경이 정말 사실이고 믿을만하다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은 사실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냥 지어낸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왜 어떻게 이 사실이고 정말 진리인가? 이 성경이 왜 사실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성경이 사실임을 증거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다방면으로 성경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연구들을 했고 과학적인 증거들이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제 9가지 정도 이렇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9가지로 성경의 진실성을 성경이 왜 사실인가 진리인가 했을 때 9가지로 저희가 좀 오늘은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세계까지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이 왜 사실인가 했을 때 성경 자체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지어진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록된 책이다. 성경 자체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각각의 부분은 짧게 뒤에 이제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어떤 제작된 어떤 과정들, 그 내용들을 보면서도 정말 성경은 사실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여러 성경에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사본들이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BC 100년이니까 최고의 우리 마지막 오래된 버전이 그 쿨람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이거든요. 그게 BC 100년도에 만들었던 필사본입니다. 그래서 그 필사본이 지금까지 왔던 성경과 일치한다. 그 일치성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고요. 또 성경에 대한 무호성, 오점이 없는, 거짓이 없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성경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여러 이제 과학적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과학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과학적으로도 분명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고요. 또 고고학적으로도 여러 증거들이 나온 유물들을 통해서 성경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들도 있고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살아있는 많은 선진들, 여러 증인들, 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경험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진실하다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성경의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정말 인간이 쓸 수 없는 책이다 이런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약속의 말씀이고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에 성취된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성경은 사람이 생각으로 지어질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잖아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말 사실인가 했을 때 예언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성경이 정말 진실하다, 정말 사실이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여기에 있는 주제별로 9가지인데 이것만 각각 해도 엄청나 많은 분량이 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중요한 성경의 어떤 사실인가 했을 때 중요한 어떤 부분들만 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하고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 보시면 먼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말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제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셔서 기록하게 한 책이다. 물론 성경의 저자가 나옵니다. 베드로서면 베드로 제자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다고 나오고, 이사야서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다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기록한 사람은 분명히 어떤 사람이지만 이 기록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 하나님이 기록하라는 내용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분명히 하나님인데 받아 쓴 그 사람은 우리가 성경의 각각의 어떤 사람이고 제자들이고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전하게 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사람은 함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언할 수 없는 그런 무지한 미래에 대해서 무지한 존재가 사람인데 그 예언을 어떻게 기록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생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기록한 기록자가 있을 뿐이지 이 성경의 저자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성경이 구성된 그 내용들을 보면 이거는 참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최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록본이 BC 가장 오래된 기록본이 최초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가장 오래된 그 필사본이 BC 이게 아니고 성경 기록연대네요. 기록연대는 BC 1400부터 필사본이 아니라 성경이 최초로 모세오경 이렇게 기록된 연대를 보면 BC 1400년부터 됐고요. 그 다음에 AD 100년이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된 시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책인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책이 최초의 책이 1400년 전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후 마지막 책이 AD 100년입니다. 그럼 무려 기록된 연도만, 기록된 기간으로만 따진다면, 최초 책과 마지막 책에 기록된 것만 따진다면 1500년이 되거든요. 1500년의 기간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간들을 보면. 이 1500년 기간 동안 여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선지자,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12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책, 기록자들이 40여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40여 명이 있는데 이 기록된 이 책들의 어떤 내용들이 동일되게 일관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약속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애언에 대한 내용들이 구약 시대부터 미리 말씀하고 있고 여러 부분으로 여러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자가 오실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이 기록된 기록자도 40여 명이 되고 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66권에 대한 내용들이 일관성 있고 서로 연관된 내용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기록했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바로 그 다음 세대에 갔던 사람도 다른 주장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책들을 보면 다른 그 어떤 최초의 저자가 어떤 책을 썼다면 그 책에 대한 반론들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거든요. 서로 모순되고 반론되는 내용들이 일반적인 우리가 책을 유명한 사람들 책자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볼 때 내용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에서 증거하고 있고 그 내용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일관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서도 인용하셨고요. 구약에 있는 예언들이 신약에서 이렇게 성취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일관되게 일관성이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이건 사람이 절대 지을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책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또 기록한 자 한 사람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성경의 진실성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본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말라기서 원본이 기록된 말라기서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구약의 마지막 책이거든요. 그 책이 기록된 연도가 BC 400년 경입니다. 그래서 이 400년 동안은 이제 하나님이 침묵했던 시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하여튼 마지막 구약이 써졌던 데가 BC 400년이거든요. 말라기. 근데 그때 이제 원본 썼을 때 그 원본은 지금은 성경에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원본 하나 없고 사본, 필사본 사람이 이렇게 기록해서 남겨졌던 책들이 계속 이어져서 그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이 친히 기록했고 인쇄술이 발달한 후로는 그 인쇄술이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그 마지막 그 쿰남 동굴에서 발견된 그 사해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 뭐였냐면 마소라 사본이었어요. 마소라 사본. 근데 마소라 사본이 언제 기록됐냐면 이 사본이 언제 사본이냐면 AD 900년경에 만들어진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소라 사본이 기록된 그 연도가 AD 900년이니까 거의 1000년이죠. 그러니까 1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본이 신약을 말씀하고 있고 또 특별히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면 거의 1000년이잖아요. 1000년이 아니라 거의 1300년이군요. 1300년 전에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마소라 사본의 이 내용이 130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을까요? 여튼간 어떤 이유든지 바뀔 수도 있고 이 내용이 그 이후에 꼭 이게 말라기서 그때 원본을 필사한 거냐 그 중간에 이 AD 900년이니까 한 AD 한 100년경에 써진 책이지 않겠냐. 그래서 이 마소라 사본에 대한 이 성경에 이 사본이 언제 기록됐겠냐, 이 원본이 언제 기록됐겠냐, 사본이기 때문에 원본이 언제 기록됐겠냐 하면서 이 내용에 이 의문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던 게 뭐냐면 뭐 AD 100년 이후에 이 성경이 써졌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소라 사본이 원본과 똑같다는 어떤 증거를 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해 사본이 발견된 게 1947년도에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면서 그 1947년도에 발견됐거든요. 근데 이 사해 사본이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언제 이 사해 사본이 만들어졌냐면 BC 100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아까 했던 마소라 사본이 AD 900년이니까 뭐 주님이 오신 다음에 이게 책이 만들어졌지 않냐 원본이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사본은 BC 100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사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사람이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후에 어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예언들,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들을 보면서 이 책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되었구나. 그렇다면 이 말씀에 있는 예언들은 예언들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취하시는 그 예언들을 보면서 이 책의 내용들을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책을 만드셨다 하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이 BC 100년에서 AD 900년 1000년 사이의 기간이잖아요. 이 사해 사본이 BC 100년이니까 1000년 동안 이 두 사본의 시간 차이는 1000년이나 되거든요. 근데 이 두 사본의 필사본, 마소라 사본과 사해 사본의 어떤 내용들을 비교했을 때 거의 99.9% 뭐 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었지 100% 거의 99.9% 내용에서 일치된 내용이라는 것이 확인됐으면서 이 원본을 계속 사본이 유지되어 있었구나, 변경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이게 확인이 되는, 과학적으로 확인이 되는, 역사적으로 확인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사본의 발견에 중요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AD 전에, BC 100년 전에 만들어진 필사본이다. 그래서 사해 사본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란 사실, 부인할 수 없게 된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것입니다. 또 뭐 창조과학회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과학적인 증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 과학적인 책은 아니잖아요. 과학적인 책은 아니지만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때로는 어떤 과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특히 욥기서에 보면 뭐 구름이 어떻게 형성되고 비가 어떻게 내리고 북평 하늘에 허공이 펼쳐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이 그럼 이 표현들이 이게 맞는 표현이냐 맞는 말씀이냐 했을 때 사실 이런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자체도 과학적으로 분명히 증명되고 있다. 오히려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런 성경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의 그 말씀 내용들이 그대로 확인되는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북편 하늘에 호공이 펼쳐진다고 이런 내용이 욥기 26장 7절에 나와 있는 실제적으로 이 북쪽 그 북극성에 있는 그 허공의 우주 공간에 텅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들을 이 어떤 천체 만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오늘날의 어떤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욥기 36장 27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물이 비가 이렇게 내리냐, 하늘에서 어떻게 비가 내리냐 이런 내용들이 사실 물방울이 가늘하게 돼서 중기로 올라가고 안개에서 구름을 통해서 이렇게 땅에 쏟아진다는 내용들이 욥기 36장 27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미 이 욥기서는 거의 뭐 BC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런 책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의 시대인데 굉장히 놀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물의 순환의 발견이 언제 됐냐면요. 1700년도예요. 17세기니까 1600년도에 프랑스 과학자 페로와 마리어트라는 사람이 이 물이 어떻게 수증기에서 구름이 돼서 다시 땅에 쏟아지는지 이 발견한 것이 17세기 정도입니다. 근데 이 책이 BC 어떤 천년경에 어떤 책에서 기록됐다면 거의 뭐 2500년 전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뭐 구석기나 토기로 했었던 과학이 전혀 발달 안 했던 그런 시기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 시대에도 이미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이 과학적인 내용과 반하지 않고 오히려 과학이 발전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의 내용들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고학적인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데 고고학적으로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이게 사실이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확인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그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가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랍사게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아시리아 군대가 오면서 그 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18만 5천 명이 이렇게 아수르 군대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리아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무너뜨리고 이제 유다까지 무너뜨리려고 했었는데 그가 다시 이렇게 돌아갔던 그 내용이 열왕기 하 18장 19장에 나온 히스기야 시대 유다를 공격했던 아수르 사네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점토로 된 이 문서가 아니죠. 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토판으로 된 이 프리즘이란 뭐 테일러 프리즘이라는 거네요. 이렇게 프리즘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 토판에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내용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갑자기 18만 5천 명이 이렇게 죽었느냐. 이런 내용들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이 프리즘이 발견됨을 통해서 이 책의 이 토판의 내용을 보니까 그 아스르 군대가 갑자기 멸망해서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고고학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 최근에 이제 뭐 발견되면서 역사적인 내용이 확인됐지만 역사적으로 역사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역사서도 있는데 그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는 책들도 내용들도 이 성경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런 유물들이 발견됨을 통해서 특히 히스기야 시대 이 사네립에 대한 내용들이 이 토판을 통해서 발견됨을 통해서 이게 사실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냥 지어진 내용이 아니구나. 이런 내용들을
여러 이 고고학 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어떤 역사적인 내용들과 성경이 어떻게 보면 역사책은 아니지만 그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사서도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내용과 실제 사람들이 만들어 그 기록한 세계사에 대한 내용들과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비교해 보면서 성경이 내용이 역사적인 역사서와 동일하게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또 증거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제 어떤 연대를 구분할 때 BC, AD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고 AD는 Anno Domini라는 말인데 주 그리스도가 오신 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쉽게 쓰고 있는 AD, BC 이 내용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상에도 역사서에도 이렇게 기록 연대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한 그 의미들을 보면 볼수록 주님이 오신 해 전이고 후다 이런 내용들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증거하고 있고요. 또 그 역사라는 히스토리라는 그 의미가 역사다는 그 역사라는 의미의 언어도 히스 그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이 의미를 언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그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이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톱으로 캐기도 하고 시험에 당하고 죽음이기도 하고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그 말씀을 증거했겠냐 했을 때 이게 사실이 아니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많은 증인들 우리 가운데 선진들이 많은 어떤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했을 때 그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 12장 1절에 이러므로 중간에 여기서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렇지만 선지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말씀들이 전해왔고요. 또 복음이 우리까지 전해왔고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순교를 통해서 이들의 어떤 진실성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구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8가지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어떤 그 더 많은 증거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제 성경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면 이 책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한 책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무엇보다 이 8가지 정도에서 어떻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가운데 가장 성경이 왜 사실이냐, 왜 성경을 믿을만 하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보면 한번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성경에서도 자체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선지자의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셔서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그 선지자가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기록한 말씀인지 그 말인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그 말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성경에서도 적용해 보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냥 성취함이 없고 예언된 내용들이 어떤 오류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오류가 있을 수 없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오류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 일이 증명되었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신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사야 41장 22절 23절의 말씀 동일하게 비슷한 말씀인데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만약 어떤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신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했을 때 그 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당할 일을 우리에게 말해봐라. 그리고 이전 일이 어떠한 것들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버리라. 혹 앞에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앞의 일을 증거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가 신인 줄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성취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권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 가지 이제 예언들이 있긴 한데 오늘날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예언의 성취된 부분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지만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앞으로 도래할 그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오늘날 시대에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한 증거가 되는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들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과거에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 예언들은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실감이 안 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에 알 수 있는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AD 전 BC 전에도 그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그다음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그렇지만 여전히 그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영토가 없어지진 않았거든요.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는 했습니다. 근데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식민지 상태에서 이스라엘 나라들이 존재했거든요. 그렇지만 AD 70년경에는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2000년보다 훨씬 더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1947년 거의 190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는 사건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물론 제가 태어나기 조금 전이지만 이 1948년의 부분은 우리가 더듬어서 역사적으로 신문을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지금 하마스와 전쟁, 이란과 전쟁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오랫동안 있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친숙해서 이스라엘이 계속 있었 거라고 생각이 그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지만 사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고 완전히 멸망된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드디어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됨을 통해서 사라졌던 나라가 아니라 다시 재건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거의 2000년 전에 했던 그 예언들이 이루어진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 재건에 대한 내용들이 이사야서 43장이나 암모스 9장 15절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부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을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그 이스라엘의 없어진 사라진 마른 뼈는 뭡니까? 이미 죽어서 사라진 그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이스라엘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완전히 사망했던 죽었던 그 사람이 마른 뼈가 일어남을 통해서 무덤에서 열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없었던 나라가 영원히 없어졌던 그 나라들이 다시 재건된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예언이 오늘 시대에도 이렇게 우리 시대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예언들이 됐다는 사실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될 수 있을까? 사람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임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예언은 이거 말고도 제가 시간차 하나만 얘기했지만 여러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또 예언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예언서들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러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한두 가지 예언이 아니잖아요. 여러 수백 가지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시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아마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지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이 내용이 이 성경책이다. 하나님이 이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존재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친히 증거하고 있다.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주신 목적이 두 번째 목적이 또 뭐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하나님 성경을 주신 또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사실 구원에 관련된 구원의 약속에 관련된 내용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하기 위해서 주셨고요. 또 이어진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면서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뿐만 아니라 17절의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예, 성경을 주신 또 목적이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고 또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모든 교훈과 바르게함과 책망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하는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 책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책들도 기록되는 많은 내용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기록하기에는 너무나 이 작은 부분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하신 일들을 이 기록한 목적, 이것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믿게 하고 그걸 통해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동일하게 이렇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주신 목적이 굉장히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케 하는 성장케 하는 일에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열심히 알아야 되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우리가 믿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성경에 있는 내용이 참되심을 증거하고 있고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지식적으로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 말씀이 곧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단순히 글자에 불과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우리 생명을 불어넣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역사하게 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셔서 핑계할 수 없게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충분하게 알 수 있게끔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세계까지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과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세계, 정말 죽으면 끝인가? 우리가 너무나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죽으면 끝이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정말 죽으면 끝인가?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영적인 세계와 어떤 사탄 마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음 과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또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오늘 저희들에게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참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하고 또 보여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마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좀 받아들이고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또 이렇게 찾아 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에 믿음과 소망으로 삼게 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들려진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알고 또 우리가 앞으로 만날 그 소망에 대하여 또 믿음과 또 찾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